따라하십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성서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하는 넘버스라고 하는 목회를 위한 통계 자료를 내는 기관에서 5월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자녀들의 일상과 신앙생활의 지표를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제가 목회계획 세미나를 가서 이 연구소의 발표를 유심히 들었는데요. 계속 이분들의 통계 자료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자녀들의 일상과 신앙생활의 지표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 자녀가 그렇지 않은 자녀보다 일상생활과 신앙생활 모두 긍정적인 지표가 높게 나타났다라고 조사되었음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교회기관에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의뢰 그렇겠거니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지표도 많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자녀가 그렇지 않은 자녀보다 신앙생활이 긍정적으로 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도 그 지표가 긍정적인 지표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요. 신앙 수준이 깊을수록 그 부모가 크리스찬 가정 부모가 신앙 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와 대화하는 시간이 길다라고 조사됐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많은 두 부부가 대화도 많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신앙 수준이 깊은 부모일수록 자녀와 신앙 교육에 대해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라고 조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대화하는 내용이 뭐냐면 저 취미, 운동, 놀이 등 여가 생활, 또 학습, 재능 개발 또는 진로와 고민 등의 대화 이걸 다 대부분 하시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부모일수록 이 빈도수가 예배와 신앙 교육을 위해서 자녀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놀고 이렇게 또 표현하면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거 중요한 거니까 또 이렇게 표현하면 별로죠. 또 아이들과 재미있게 지내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신앙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하고 대화하려고 하고 애쓰고 열심을 다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조사를 보면서 하나 뭐를 알게 되었냐 그러면 코로나 시대를 지나는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한국 사회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변함없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고자 힘쓰고 있다는 거죠. 열심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조사가 보여주는 내용이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시대가 오든 어떠한 형편이 오든 내 자녀를 내 자녀손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가고자 지금도 여전히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는 부모의 모습들이 조사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학교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투자도 하고 또 사람도 세우고 또 열심히 지원하고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에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 학교에 좀 더 많은 과감한 도전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음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지나고 또 정리를 하고 내년을 또 시작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열심을 다해서 젊은이들을 세우고 더 또 투자하고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더 진지하게 대화하시고 더 진지하게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의 곳곳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표현됩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경험은 우리의 삶을 전과 후로 바꾸는, 비포 애프터로 바꾸는 놀라운 체험이고 변화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예배하던 중에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신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한 것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 시대의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랬습니다. 참 놀랍고 신비로운 장면이죠. 하늘 높이 들려진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게 임한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거죠. 천사들인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그 천사들은 6날개가 쌍으로 있어서 두 개는 눈을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리고 2개는 날면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장면을 보였습니다. 눈을 왜 가렸을까요?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감히 바라볼 수 없으니까 눈을 가렸을 거고, 발은 왜 가렸을까요? 조금 부정한 모습들이나 그런 모습은 가리고자 해서 가렸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 말씀 보았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지 않고 범죄하지 않도록 죄를 이기며 살도록 슬픔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죄를 이기는 삶이고 우리가 우리를 시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똑하다고 범죄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의지력이 강하다고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 죄를 다스리며 살아가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잖아요. 뭘 기도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죄악 가운데 살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느라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성령의 역사를 존중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성령의 역사를 귀하게 여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양으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라고 찬양합니다. 우리 그 찬양 아시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현존을 만나는 삶을 이어가도록 사모해야 돼요. 이게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발걸음을 이어가는 믿음의 삶의 바른 기도의 제목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에 바로 이어져서 이 구절이 있어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복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이어가는 축복의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한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면서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행하던 저를 보세요. 저를. 선풍기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네. 네. 은연중에 눈 가리고 아웅하던 자신의 부족하고 하나님을 속이며 살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속임과 기만과 거짓으로 행하는 사람이라였다는 것을 자신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응답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삼위일체 주일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으면서 다시금 깨닫는 거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온전히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다시 들리게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고 우리의 인생이 거룩한 길로 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을 세워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가 이 표현 많이 듣죠?
우리가 예배를 지키죠. 그러나 예배가 우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을 이어가도록 사모하셔야 돼요. 그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복과 은혜와 축복을 깨닫기 시작하면 예배드리지 말라 그래도 예배드리러 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복이 됨을 깨닫는 거죠. 이사야서 1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렇게 만나는 이 장면에 이 때가 어느 때인가 한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말씀대로 살면 내가 약속의 땅에 드리고 축복을 하고 너의 삶을 형통케 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세워가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셨지만, 그러나 내가 자식을 양육하듯 그들을 양육하고 세워왔지만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짐승도 자기 부모를 알고 짐승도 자기 어미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참된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하늘 아버지를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새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도 삶으로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도 자기 부모를 알고 자기 어미를 아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임재하시고 앉으신 모습으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은혜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이끄심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고백하는 믿음의 모습들이 이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사야 선지자가 만난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은혜의 모습들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한 번 더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천사들이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였어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가장 놀라운, 가장 적절한 표현 중에 하나가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한 번 얘기한 게 아니고 거룩하다를 3번을 표현했어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웅장하고 장엄했는지 세계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찬양했어요. 4절에 그 찬양하는 소리가 크고 얼마나 충만했는지 문지방을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고 충만했다 그랬어요. 사람을 향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뒤에 가서 비웃습니다. 그죠? 사람을 향해 누구 보고 거룩하다고, 거룩하다고, 거룩하다고 그러면 사람이 뒤에 가서 비웃어요.
여러분이 만약 가령 예를 들어서 저보고 거룩하다 그러면은 저희 사모가 비웃어요. 쉽게 말하면 이해되시죠? 네, 그렇다는 거예요. 네. 거룩한 삶을 살려고 힘쓰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저 북한에 있는 위대한 수령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위대한 영도자. 또 이렇게 설교하면 난 잡아갈까 봐 걱정되는데, 예? 위대한 영도자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우리가 그런 영상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속으로 웃기고 있네. 그 생각하시죠? 예.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완벽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할 수 있어요? 이것도 뭐 자기네 존엄을 해방했다고 잡혀가 나오는 몰라. 사람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내 앞에서 남편을 거룩하다고 누가 얘기하면 아내가 다 비웃을 수밖에 없어요. 반대도 똑같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이에요. 거룩하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이 천사들이 드리는 찬양처럼 이 찬양대가 그 역할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그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여러분, 찬양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 중에 하나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게 시편의 고백이에요. 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그냥 웃지요. 이스라엘의 설교 좀 하자, 설교 좀. 괜찮아요, 목사님.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찬양 중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런 노래만 맨날 부르지 말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온 천지 만물 주, 이런 찬양을 드리시라. 금방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가 살아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가 치유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거룩해져 간다고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찬양하는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의 찬양이 돼야 돼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찬양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종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면서 그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주인 돼서 살아가다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때부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성경에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실제를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모세가 여러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까지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에 피난 간 사람이었어요. 그는 살인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거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이 사명자로 살아가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울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당시에는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어요. 최고의 스펙을 가졌어요. 자신이 그래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자신이 배운 유대교를 지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배우고 자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그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을 보고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냉혈한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것을 보고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의 삶이 거룩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야곱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제가 늘 예를 들지 않습니까? 야곱도 형 에서의 장자권을 자기가 갖고 싶어서 파죽한 곳으로 어떻게 하든 형의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요. 야곱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서 나중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재물을 다 앞으로 내보내면서 형 에서와 화해하기를 위하여서 애쓰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해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도 우리가 금방 읽었던 이 내용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천상의 예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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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이끄심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보여지는 첫 번째 모습이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거룩한 교회 되도록 기도하세요. 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한 번 더 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는 죄인을 부르셔서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성령의 역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전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이시죠? 네, 그렇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이사야의 반응이,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할 때 느끼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자신을 고백해요. 그리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라고 자신을 고백해요. 자신의 백성들이. 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표현이 늘 생각나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왜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라고 그랬을까? 네? 왜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라고 표현했을까? 말로는 예 하고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 앞에 예, 아멘
하고 안 해. 아멘은 잘해. 예 하고 안 해.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7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게 대답한 거예요. 응답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현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출애굽기 17장의 그 말씀에, 19장의 말씀에 그걸 경험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안 있어가지고 다 엎어버렸어요. 대답은 잘해요. 대답은.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이사야에게 제단에 집은 바 핀 숯, 그 숯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사가 내려와서 제단에서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입에 대어주는 거예요. 입에 대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시는 은혜, 제단에 올려진 그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죄 많은 인생을 죄 없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허물 많은 인생이고 나약한 인생을 죄 없다 해주시고 눈 감아주시고 없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자주 얘기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이런 얘기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완전한 교회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을까?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를 나는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찾으려고 막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줬다 그러잖아요. 만약 그런 완전한 교회를 찾으면 절대로 그 교회를 가면 안 됩니다. 너가. 왜요? 너가 가는 순간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응? 여러분, 완벽한 교회가 없고 죄 없는 인생이 없어요. 교회라 그래도 부족함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 은혜가 더 많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죄가 많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여전하지만 우리의 삶을 뒤엎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은혜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은혜를 고백하는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그건 우리의 한 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없다 하시는 그 은혜를 고백하며 알아도 모르는 척.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 사이에 알아도 모르는 척. 알아도 모르는 척. 그거 있어야 된다니까요. 모든 걸 다 아는 척하지 말고 알아도 모르는 척.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아세요. 그러나 예수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모른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없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건 사고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시련과 환난과 문제와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이겨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넉넉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나 읽었어요. 지난 주간에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다 라고 하는 이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나오는 한 이야기인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구입해서 조금 읽어봤어요.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 소개한 거 봤어요. 일본의
경제계에서 존경받는 인물 중에 고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회장이 있는데, 이분이 어린 시절에 매우 가난해서 힘들고 고난당하고 어려운 많은 시절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하셨던 말 중에 이런 말이 남겨져 있어요. 가난했지만 가난 때문에라고 탓하지 않고 오히려 가난 덕분에 평생 근검절약하며 살 줄 알아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라고 했대요. 또 있어요. 그는 소학교,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탓하지 않고 배우지 못한 덕분에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에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한 자라도 더 배우려고 온 열정을 쏟았다고. 그래서 평생 배우는 자로 살고 나중에는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기관을 만들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의 몸이 가난하고 어려워서 건강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 잘 먹지를 못해서 약했다는, 그래서 몸이 약하기 때문에라고 핑계대지 않고 오히려 몸이 약했던 덕분에 더 조심하고 삼가서 건강을 챙겨서 95세가 넘도록 장수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대요.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앙적인 표현도 돼요. 부정적인 사람일수록 때문에 나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일수록 덕분에 나가 더 많아요. 역설적인 신앙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고난의 모습에 인과응보가 아니라 섭리적인 신앙의 고난의 모습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때문에라는 피해의식으로 인생을 사는 대신 고난 덕분에라고 하는 승리의식으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내 능력이 부족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내 힘을 빼야 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기 위해 내 힘을 빼야 한다고. 여러분, 죄인일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으니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숯불을 데워주시며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가 아닌 덕분에로 믿음의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따라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 번 더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배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의 삶의 죄사함의 은혜, 그래서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깨닫고 그 다음에 반응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문 닫고 있다가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일하는, 사역하는, 섬기는, 희생하는,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은요, 이 말과 반대예요. 주님, 제 적이 있습니다. 쟤를 보내소서. 이거하고 반대라고요.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을 쫓아갑니다. 그게 사명자의 길입니다. 사명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사명자의 길로 가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미약하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부족하지만 나를 써주세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남들이 다 누리는 번영과 영화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 다 누리는 것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갔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헌신하며 세워가며 벽돌을 쌓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종으로 살아왔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세워질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반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성부 하나님,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요. 성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고 맡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2절 4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라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의 전초 기지로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낼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어요. 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의 경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습에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이 장면에는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종들로 앞으로도 올 한 해에도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교회의 역사를 온전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죄 사함을 주시는 주님 예수님, 우리를 보내시는 성령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